할렐루야. 3월 9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원수된 우리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그 사랑을 찾아 나온 귀한 성도들 한없는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늘 부피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 안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주인 삼았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이것이 저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감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찬양을 할 때 이것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사 예수님만이 영광 받아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병배들이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리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이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리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가진 것이 없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까지도 더러운 이 마음이지만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기에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시간 주여 한번 이름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불러주시고 인자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인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인자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득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인자해 주시고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음을 주님 이 시간 알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셨고 나의 나된 것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님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40일의 여정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에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되며 또 금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포인트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멈춰서라 하실 때에 멈춰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이 되었고,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제가 4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고 이렇게 자는데 4시 반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더 침대에 있다가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1시간을 일찍 일어난 거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Daylight Saving Time이 이제 시작되니까, 그래서 Summer Time이 시작되니까 1시간들 좀 덜 주무시고 좋았을 텐데, 피곤하지 않으시죠? 예, 괜찮으시죠? 예,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워먼스 컨퍼런스가 어제 있었는데요, 확실히 우리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더 강력하십니다. 남성들은 겨우겨우 해가지고 300여 명 모였는데 여성들은 어제 500여 명이 모여서 큰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 잠시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 잠깐 보시고 광고하겠습니다. Step to accept the Lord as your Lord and Savior. It is another step to continue in the faith. Jesus' invitation requires a continual response. 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는 또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에서도 많은 여성분들이 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리즈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7주 동안 The Last Word of Jesus라는 이 설교 시리즈가 진행되고요. 이 설교 시리즈가 7주 동안 진행되는 동안 매 주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고 Good Friday 40일이 맞춰지면 이제 Good Friday에 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Good Friday, 그리고 또 이스터, 우리 부활절까지 이렇게 달리게 될 텐데,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인설트를 받으셨을 텐데요. 40 days guide to prepare for Easter 이라고 적혀 있죠.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이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4월 18일
Good Friday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부터 해서 또 Jesus Life and Ministr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뭐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말로도 다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잘 나와서 그냥 영어로 드립니다. 그래서 Genesis 1 to 2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18일 동안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19일째부터는 루크 누가복음 1장, 2장 이렇게 해가지고 각 날짜마다 여러분들 성경 읽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이 40일 동안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굿모닝 지저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으면 반드시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fasting이라고 적혀 있죠. 6 weeks of fasting이라고 적혀 있는데 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설교 중에도 여러분들 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각자 그 금식에 대해서 정하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40일이 2025년 40일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귀한 40일 되기를 바랍니다. 장년부 모임이 저희 집에서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모임을 저희 집에서 잘 가졌는데요. 우리 장년부들 3월 16일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 나누시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인 회의가 오늘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주일이 창립 1주년 되는 기념 예배입니다. 지난 해에 우리가 3월 24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다다음 주에 23일 날 저희가 창립 1주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뭐 오후에 뭐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꾸미고 또 같이 함께 공동체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여러분들 나가시지 마시고 예배가 끝나면 기도하시고 있으면은 잠깐 여기서 회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음식 같은 것들 어떻게 할지 또 특성 같은 것도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시면 특성이란 부분들 또 다른 뭐 데코레이션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회자 신방 우리 장년들도 신청을 하셨고요. 또 청년들은 위튼 컬리지에서 제가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만나고 있는데 한 명에서 한 3명 정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도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 시간에는 주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온 것 아니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 다 드린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오늘 이 아침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대표하여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선교헌금의 의미를 담아
주님 앞에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예물이 이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금합니다. 주님, 그 숫자가 적을지라도 그 마음 크오니 주님 그 마음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도 직장을 다니는 이들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직장을 허락하심도, 사업체를 운영케 하심도, 그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다 주님의 은혜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은퇴한 자들도 하나님 그 정해진 은퇴금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또 떼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미국의 삶 동안에서 주님께서 여태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 전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이뤄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2년차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0일에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특별히 구별된 40일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금식하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주관해 나가는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읽은 책들 중에서 몇 권의 책들은 특별히 제 인생 가운데에 깊이 파묻혀서 계속적으로 이끌어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막 들었었을 때에 대학생 때 저희 아버지가 주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세례라는 책, 그 인생의 제 한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아주 두터운 책이 있었는데, 그 책도 제 인생 가운데서 어떤 한 획을 그으면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책은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데이비드 캐슬러가 같이 지은 책인데요. 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어떠한 인생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책입니다. 이 인생 수업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한 5가지 중요한 언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죽음 직전에 있을 때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인생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참 소중하게 생각하며 시간을 웨이스트하지 말고 살았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나도 빨리 끝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이 좀 사랑할 걸이라는 그런 후회 섞인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주변 사람들을 더 챙기고 더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사랑할 걸, 내가 돈을 쫓지 말고 명예를 쫓지 말고 조금 더 사랑과 사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삶이었을 텐데 라면서 죽을 때 가서야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할 걸이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한다고 해요. 야, 내가 뭐라고, 어차피 죽음 앞에 설 텐데, 어차피 내가 이제 갈 텐데 뭘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며 뭘 그렇게 증오하며 그렇게 살아왔나. 용서할 걸, 진작 용서하고 살아갈 걸,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참 행복이 가까이 있었는데 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행복이 참 가까이 있었는데, 저 멀리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어디 다른 주에 가고 어디 다른 나라에 가고 아니면 저 미래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태양을 보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보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참 행복했는데, 행복은 참 가까이 있는 것이었는데 내가 어디엔가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구나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 바로 그냥 해볼 걸, 이런 후회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그 꿈과 내가 한번 달려보고 싶었던 그 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주저주저했지? 그냥 한번 해볼 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인생 수업이라는 이야기는, 이 책은 우리가 죽기 직전에 깨달아야 되는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이 죽기 직전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이미 와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같이 또 베이글을 먹고 같이 하하호호 웃는 이 모든 순간들이 정말로 행복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또 용서하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비전을 가지고 한번 그냥 해보시는 또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살면서 마지막 월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7주 동안에 예수님의 마지막 월드 7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The last words of Jesus,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그 마지막 말씀은 마지막 때에 가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9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양옆으로 두 행악자가 있었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두 행악자 중 한 명은 구원을 받고 한 명은 끝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로 나올 때 마주하는 네 가지 현실에 대해서 마주하게 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나올 때 나는 적의 반대를 예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나올 때 나는 적의 반대를 예상해야 된다. 예수님은 적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또 로마인들로부터 많은 반대를 받으셨어요. 제가 가끔가다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이랑 상담을 할 때 누가 이렇게 나를 싫어할까봐 무서워요, 누가 나를 반대할까봐 무서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예수님은 다 반대하셨어. 예수님은 다 싫어함을 경험하셨어. 그러니까 한두 명 너무 나를 미워한다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시고 힘들어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반 정도는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반대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 반대를 예상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가려 할 때 그냥 순탄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적의 반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세 가지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반대하고 방해합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 전서 5장의 배경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고난을 당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오늘 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공격한다는 이 말씀 전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고난당함으로, 너희가 십자가를 짐으로 어떠한 고난을 당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수많은 적의 반대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적은 바로 육체입니다. 이것은 새 생명과 옛 생명 사이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계속 육체의 것들을 원해요. 더 많이 먹기를 원하고 더 편안하기를 원하고 내 육체가 어떻게 하면 더 육체적으로 잘 살까만 고민합니다. 수많은 지금 현대의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어떻게 잘 살까를 고민해요. 그래서 먹방,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어떻게 하면 육체적으로 내가 기쁨을 누릴까를 자랑합니다. 유튜브를 보세요, 넷플릭스를 보세요, 세상의 SNS를 보세요. 모든 것들은 다 육체에 가는 것들만 자랑하고 앉아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명품백을 이렇게 맸네, 내가 어떤 걸 잘 먹고 왔네,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계속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흐르는 강물, 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강물을 노를 젓고 가는 것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를 순간 넣어버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확 밀려나는 것입니다. 뒤로 밀려나요. 여러분들 그냥 육체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순식간에 밀려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두 번, 세 번 빠져보십시오. 육체로 그냥 순식간에 밀려갑니다. 순식간에 밀려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시라고. 성령으로 충만하시라고.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R.T. 캔달 목사님이 비둘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조금만 있어도 그 성령의 어노인팅은 떠나가 버린다. 성령의 어노인팅이 떠나가 버린다.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육체적인 미움을 하고 육체적으로 살아가고 육체적으로 그냥 영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성령은 그냥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의 마음의 생각에 내부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 사이에서 갈등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러한 육체적 음란에 대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음란에 대해서 순식간에 끌려가죠. 요즘 대학교가 얼마나 음란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수많은 음란의 것으로 끌려갑니다. 포르노그래피, 남성과 여성,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 대학 가운데 마약이 얼마나 지금 성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면은 그냥 순식간에 마약으로 끌려가죠. 중독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한번 호기심이 있어서 해보고 싶고 또 그것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왜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령은 뭐라고 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그냥 주일 예배 빠지고 그냥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놀러 가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다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곳으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적은 바로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우리를 쫓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면 주님을,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러한 방해, 적의 반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잘 믿어보려고 하면 오는 방해. 저희 아버지는 일대 크리스천입니다.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어요. 저희 아버지의 집안은 5명의 형제가 있고 1명의 시스터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중학생 때였어요. 저희 아버지의 그 집안은 불교를 믿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맨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에 얼마나 반대가 많았는지 몰라요. 형들이, 저희 아버지가 막내신데 형들이 교회 간다고 막 때리기도 하고 또 성경책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문을 잠가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런 반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사례지만 여러분들 그런 방해들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려고 하면은 오랜만에 교회에 오려고 하는 성도들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려고 막 마음 먹으신 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왠지 몸이 더 아픈 것 같고 왠지 더 시간이 막 쫓기는 것 같고 왠지 이것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교회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끌고 나올 수 있으면 끌고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방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로 성장하려고 하면요 더 방해가 있어요. 내가 한번 이제 예수님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려고 하다가 이제 40일 기도 한번 해보겠다. 내일부터 이제 화요일부터 굿모닝 지어스도 한번 참여해보고 내일부터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리라, 또 금식해보리라 한번 결단해 보세요. 금식을 결단하는 그 날에 반드시 여러분들 방해가 옵니다. 반드시 방해가 와요. 수도 없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금식할 때마다 뭐가 약속이 잡히고 금식할 때마다 뭐 중요한 일이 방해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것을 예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1절 계속 볼까요? 오늘 41절 말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라고 한 강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두 번째 현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십자가로 나올 때 나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책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40절 다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야 너 막 예수님 막 비방할 때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서 이래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영어로는 합당한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적합한데, 어찌됐든 상당하고 합당한 보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또 고백하셔야 돼요.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네. 너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입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차를 끌고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태까지 뭐 이렇게 좀 저를 괴롭혔거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를 때에 다 뭐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권력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돈의 욕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 쪼잔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화를 내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다 내 안에 있더라. 다 내 안에 있다. 비난할 것이 없어요. 나도 욕심이 있고, 나도 쪼잔하고, 나도 화가 나고, 나도 미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15년 전에 이렇게 왔을 때에, 미국은 조금 이렇게 퉁퉁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퉁퉁하신 분들을 보면서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 다 스키니하니까 좀. 그래서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관리를 안 하지? 제가 지금 얼마나 그 말을 후회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그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시지? 관리를. 예. 근데 관리를 못할 만큼 음식에 중독이 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게을러지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비난할 것이 없어요. 다 우리 안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데, 말씀은 계속 우리가 왜 죄인이었는지를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실 분들은 같이 읽으세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분명하게 얘기해요. 세상에 없어요. 그런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예외는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우리가 속으로 미워했던 것, 우리가 욕심을 품었던 것,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 성도들에게 숨길 수 있어요. 목사에게 숨길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결산하는 날이 오면 다 드러나리라. 무섭죠.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고백 아닙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도 죄래요. 그러니까 벗어날 사람이 없죠. 우리가 얼마나 선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까? 야고보서는 특히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율법주의자의 얘기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따라오게 합니다. 행위만 봐서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요.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음에도 돕지 아니하면, 또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음에도 돕지 아니하면, 너가 용서할 수 있음에도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죄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7주 동안 여러분들 아마 이 킷을 받으셨을 텐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잠깐 손을 들고 계시면 권사님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이 성찬식에 이제 7주 동안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밑에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또 위에 보면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와인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있어요. 이것을 마심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은요, 저희가 따로 예배 후에 딱 성찬식이다라고 예식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 중간에 지금부터 예배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시다가 성령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실 때 주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들어오실 때 언제든지 여러분들 밑에 있는 주님의 떡과 또 위에 있는 주님의 잔을 여러분들 언제든지 드시면 되겠습니다. 41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에 나올 때 세 번째 마주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현실은 나는 죄의 대가의 크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의 크기를 알아야 된다. 오늘 41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잘못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습니까?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제단 앞으로 나 대신 죽을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초소는 지금처럼 향기가 나고 깔끔한 분위기에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예배 초소에 오면, 그 제단 앞에 오면, 성소로 오면 그곳에는 피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피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죽이고 그것을 각을 줘서 태웠다는 겁니다. 죄는 즉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의 죄를 동물이 대신해서 지고 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에서는 어떤 것이 반드시 죽어야 했으나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어떤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어내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값싼 믿음으로, 값싼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다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나도 거룩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두 번째 십자가를 마주할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세인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12절 오직,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금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금식의 75번 이상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금식이 무엇이냐? 금식은 음식이나 다른 즐거움을 절제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의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을 절제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의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놀랍도록 커지시는 귀한 40일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미국에 있는 분들은 만나보면은 금식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40일 동안 꼭 금식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요. 리차드 포스터가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금식은 강력한 영적 활동을 위해 정상적인 기능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가 강력한 영적 활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강력한 영적 활동이 필요할 때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맨날 먹으면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다양한 금식이 나옵니다. 성경에 다양한 금식이 나와요. 먼저는 전통적인 금식입니다.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하시는 음식 없이 물만 섭취하는 금식입니다. 부분적 금식도 할 수 있어요. 특정한 음식을 제외하는 금식입니다. 다니엘 금식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제단에 올려진 그 고기를 먹지 않았잖아요. 그와 같이 어떤 특정한 음식을 내가 제하는 겁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뭐 단 것, 스윗한 것, 초콜릿이라든지 과자들을 내가 40일 동안 멈추겠다. 내가 고기를 멈추겠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부분적 금식이죠. 절대적 금식, 음식과 물을 모두 금지하는 아주 절대적인 금식도 있었고 초자연적 금식도 있었습니다. 장기간 음식과 물을 모두 금지했던 금식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볼 때에 공동체 금식이 있어요. 교회를 위한 금식, 우리 다 같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는 금식들이 있습니다. 국가적 금식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라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일들이 있었죠. 느헤미야가 금식을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개인적 금식이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하는 그런 금식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뒤편에 보시면 네 가지 형태의 금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인서트를 보시면 처음엔 뭐예요? soul fasting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영적 금식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영적 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혹은 저녁 시간, 아침 시간 뭐를 금지하냐? 소셜미디어, TV, 유튜브, 넷플릭스 금지해 보는 겁니다. 영적 금식이에요. 하시겠어요? 할 사람? 우리 전도사님만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나? 저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selective fasting, 선택적 금식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no meat, sugar, 카페인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한 40일 동안 내가 조금 뭐 빵을 끊겠다, 밀가루를 끊겠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선택적인 금식들에 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partial fast가 있어요. 이거 partial fast는 시간적 partial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금식하겠습니다. 혹은 나는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금식하겠습니다. 이런 partial 금식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혹은 뭐 sun up부터 뭐 sun down까지 나는 금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침 금식, 저녁 금식, 점심 금식 혹은 아침과 저녁 금식 이런 식으로 partially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것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건강상의 이유로 금식에 참여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여러분들도 partially 금식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금식인데 완전 금식입니다. full fast. 완전히 금식하는 거 전통적인 금식이죠. 음식을 끊고 물만 마시는 겁니다. 물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옵셔널리 라이트 주스라고 써 있는 거는 뭐 조금 당뇨가 있으시거나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라이트 주스를 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complete fasting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금식에 대해서는 지금 정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뭐 육체적으로 어떤 그 이득이 있는지는 요즘 현대사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회복도 하지만 이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육적으로도 다 회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금식을 하면은 우리의 지금 썩어져가는 그 늙은 세포들이 금식하는 동안 다 죽는데요. 그리고 금식하는 동안 새로운 세포가 다시 생성된대요. 젊어지는 거죠. 40일 뒤에 젊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어지죠. 더 늙어지셨으면 내가 금식 안 했구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어지셔서 오세요. 젊어지셔서 새로운 세포를 가지고 새 생명, 영적인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42절과 43절의 말씀을 볼 건데요. 같이 한번 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우리가 십자가로 나올 때 마지막 현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에 있으리라. 어떤 천국에 대한 픽처죠. 낙원. 한 강도는 주님을 막 비난하고 죽을 때까지 비난하고 악함 속에 죽었지만 한 강도는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남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당신은 어떤 교회에 있다가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교회가 없었는데요. 당신은 그러면은 저기 감리교 출신입니까? 혹은 뭐 장로교 출신입니까? 알미니안입니까? 혹은 칼비니스트입니까?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당신 세례는 언제 받았습니까? 저 세례 언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데요. 그럼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천국에 왔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으로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수님으로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나올 때 네 가지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로 나올 때에 우리가 반대하는 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나올 때 내가 죄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그 십자가로 나올 때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죽음까지 가는 그 죄의 문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대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치료 주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로 나올 때 그 은혜를, 그 긍휼을 얻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주신 그 몸을 상징하는 주님의 빵과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흘리신 그 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피를 기억하는 포도주, 그것을 마시면서 주님, 내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40일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조용하게 손을 드시면 우리 권사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반대하는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것에 주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으셨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내가 죄인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죄인이기에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십자가로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그 한없는 죄를 치르신 대가의 은혜를 기억하오니 주여, 그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요. 나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힘쓰. 십자가 내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죄 없다 말씀하여 주시니 그 어찌 큰 은혜인지요.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며 진실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귀한 40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수된 우리들 외면치 아니하시고 죄 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노라 말씀하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들을 예수께로 말씀으로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